우리 교단 제108회 총회가 작년 2023년 9월에 우리 명성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제108회 총회가 개최되기 거의 1년 전 2022년 10월경에 총회 주제연구위원회가 개혁신학과 장로교 신학을 그래도 전공한 저에게 개혁교회의 신학과 전통에서 치유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과 특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정도 집중하여 A4 용지 31쪽 정도의 글을 써서 총회 주제위원회 앞에서 먼저 발표하고 32쪽짜리를 7쪽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제8회 총회 주제 해설집에 실렸고 또 우리 교단 기독공보지에도 어느 기자님께서 발췌해가지고 실린 적이 있습니다. 1975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은 저는 원래 병약하여 군입대 신체검사 신검에서 시력 등 3가지 결격사유로 무종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공익요원 방위병으로 국방위 의무를 충실하게 잘 마쳤습니다. 제 아내는 방위병도 군인이냐? 근데 제가 학교를 많이 나와도 학번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이 군번은 9245 1442 2등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제대하는 날 1등병을 단 1등병 신고합니다. 9245 1442 아주 저를 무시해요. 근데 군대를 못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긍지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병약한 저는 보통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평범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끔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 50대 그 무렵에 홍역에 걸려서 얼마 동안 무의식 상태가 될 만큼 죽음의 문턱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LA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을 주님 곁에 제가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급히 귀국하라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끝내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명년이 70이기 때문에 저 같은 시대에는 홍역 예방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홍역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 어르신들께서 홍역은 무덤에 가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홍역에 걸렸을 때 아내가 잠깐 간호사로 근무했던 강남의 어느 병원에서 제가 몸살 감기에 걸린 줄 알고 감기 몸살 약만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다만요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거짓말 안 보태고 새빨갛습니다. 발톱, 손톱, 머리카락만 빼고는. 그래서 홍역이라는 거지요. 불굴홍자.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홍역으로 진단하신 후에 자신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니어서 홍역 환자가 제가 첫 환자라고 하시고 이제는 약도 없으니 집에 가서 투병생활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신학대학교 교수 사택 402호에 와서 혼자 투병생활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옆에 들은 제 아내가요, 제가 걸린 홍역이 자신에게 걸릴 전염될까 봐요. 염려돼가지고 바로 청주 처가댁 친정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나는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는지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세상에 믿을 놈은 한 놈도 없다. 심한 비속어와 함께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그 원로 목사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나 신유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장로교의 분위기 속에서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한 명의 목사로서, 한 명의 신학자로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혁신학과 장로교회 신학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장로교회와 세계 개혁교회는 물론 곧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장로교회 역사 속에 항상 치유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지속적인 목회 실천이 있어 왔음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명성교회 초청으로 2013년에 명성교회 협동모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30권의 설교집을 근거로 제가 원로 목사님의 기도론과 성경론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600년의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의 역사와 약 140년의 한국 장로교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과 아주 비슷한 성경적인 내용과 경험들을 우리 명성교회 예배 속에서 저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원로 목사님은 오래전에 앓으셨던 자신의 3기의 폐병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았다고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특별 새벽 집회 5권 214쪽 이하입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병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현대의학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병을 고친 것은 현대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에 또 이처럼 제 장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은 수요 저 기도의 마지막에 전체 교구들로부터 보고된 대표적인 4~5명의 한우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질병의 상황과 상태의 내용을 취합하여 파워포인트로 이 화면에 올려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간절하게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부 교단, 특히 일부 순금교회 등에서 은사와 신유와 치유 집회가 너무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치우친 결과 가끔 부작용이 일어난 나머지 일부 교단, 특히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신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은 간더위가 부어가지고요, 오래전에 순부흥교회가 이다해라고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쪽에는 경계를 하느라고 소극적이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신교에서 자랐고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제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예요. 혹시 저를 보고 순부흥교회 스파이라 그럴까 봐. 저도 이제 방언을 하고 치유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저희 신학 교수니까 저 순부흥교회에서 파송한 스파이가 아닌가 계속 조심해 오다가 명성교회에 와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16세기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인 칼빈과 츠빙글리와 말틴 부처로부터 시작한 600년 전통과 역사를 가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 사역과 치유 목회를 균형 있게 꾸준히 지금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사 제도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남자 집사님이 주로 재정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은 여자 집사님이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개혁 장로교회의
치유는 교회의 세 번째 표지인 권징과 치리를 단순한 도덕적 규제 행위로 보지 않고 신앙의 치유, 마음의 치유, 도덕적인 약점의 치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대한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치유, 이게 개혁장로교의 두 번째 치유 근거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처는 1538년에 최초의 개신교 목회학인 참된 목회학을 저술하여 치유받아야 할 성도를 5 종류로 분류하여 맞춤형 치유 목회를 매우 강조하고, 마르틴 부처보다 18년 후배인 칼빈은 제네바에서 지난번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높은 치사율 30%를 보인 중세 패스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네바에서 종합 구빈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동 성서병원 같은 종합병원과 그리고 종합복지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가부와 실직자들과 나그네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제네바 목사들도 조를 편성하여 패스트 전염병으로 소천한 성도들의 장례식을 엄숙하게 집례하게 하였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자신을 병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온갖 질병을 항상 달고 살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영적 교수 사역과 영적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깡패 출신으로 장로교의 목사가 되고 새벽기도 중에 공산당의 선총에 맞아 순교하신 그 유명한 김묵두 목사님을 시작으로 치유사역이 한국 장로교 안에서 정상적으로 조용하게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김묵두 목사님이 우리나라 경남 지방에서 인도하신 전도 집회 상황을 1920년 일간지 동아일보 제58호는 김묵두 목사의 이적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다음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남방 집회에서 밀양군 교회에서는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 각 지방의 병고침 수요가 20명이라 한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학업을 중단하시고 귀국할 정도로 심각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신 항영진 목사님에 대한 투병과 치유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뜨거운 감자를 내버릴 것이 아니라 은박지에 등에 싸서 호호 불어서 잘 먹으면 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장을 잘 담가서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개혁교회와 세계장로교회와 약 1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장로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치유를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일단 우리는 비기독교 종교들 속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귀와 사탄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장로교가 가르치는 치유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로부터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존과 섭리의 방법으로 지금도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고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이런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는 자연 은총 또는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모든 한방이나 모든 양방 등 일반 의학적인 치료나 자연 치료는 불신자들이 모를 뿐이고 불신자들이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의료 방법들과 자연 수단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로 가르치거나 예수님이 주로 행하신 치유는 신앙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부터 질병의 치유를 받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질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전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독교의 고유한 치유는 신앙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자칫 질병의 치유가 구원의 전체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반대로 질병의 치유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질병의 치유를 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질병의 치유를 구원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영지주의적으로 기울어져서 구원의 폭과 구원의 내용이 너무 좁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를 폭넓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전체 구원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런 넓은 범위 중에서 그 중에 미면 미, 이 한 부분이 바로 질병의 치유가 구원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 우리 개혁장로교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구원 100% 치유는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체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육체의 치유에서 시작하시지만은 결국은 영혼과 육체 그리고 영혼육이 포함된 환자의 신앙과 믿음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와 완전한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체 구원과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또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두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치는 티칭 사역,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3대 사역에 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일부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과 복음 전파는 강조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많이 약화시킨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35회의 기적과 이적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가복음서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35번의 기적을 행했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신다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35번 기적 중에 치유사역이 14번입니다. 35번의 기적 사역 중에 치유사역이 14번이면 내가 산수를 해보니까 49.9%. 반올림 하게 되면 예수님의 35번 기적 사역 중에 반이 치유사역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제어하게 되면 3대 사역 중에 하나를 빼므로 3분의 1을 제외하는 거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50%의 사역을 제외하는 심각한 문제가 신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복음서들 기록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35회의 이적과 기적 사역들 중에 치유 사역은 14회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사역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자신을 의사 선생님과 의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두 번째 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살 혈루증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는 믿음과 질병의 치유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도 질병을 고치지만 거기는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치유는 성도의 교회의 믿음과 믿사오니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행위이지 그저 아픈데 반창고 붙여가지고 낫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 행위가 육체의 치유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그 여성에게 믿음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질병의 치유를 그녀의 구원과 결부시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의학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치유받을 때에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과 수명이 연장될 때에 그것으로 기뻐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질병의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결부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바로 이 혈루증에 대한 그 환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의 말씀입니다. 질병 중에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질병의 치유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병 중에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아무나 옷을 만지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병을 바라볼 때 그 병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볼 때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알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성령론으로 석사 박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가 약 27가지입니다. 2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27가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치유의 주님이시지만은 성령님도 성령의 은사 27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신유의 은사를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성령님과 관련된 뭐가 통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치유자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치유자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치유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치유하시는 성부, 치유하시는 성자, 치유하시는 성령, 치유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은혜들과 역사들 가운데서 치유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경시하거나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목회 사역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구원 전체의 부분 지파에 속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개혁교회와 세계 장로교회와 약 1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장로교회와 우리 교단과 내년에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성경 중심, 주님의 사자들의 설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상한 성경 공부, 이상한 성경 집회 돋다 보지들 말고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시며 여기가 지구상의 가장 뜨거운 성령 집회와 말씀 집회와 은사 집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예배 현장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과 전통을 가진 귀한 장로교에 속한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